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도 한번 좀 잡아주시고요.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뭐 부부끼리야 뭐 손까지야 잡을 게 있겠어요. 그죠? 제가 보니까 한 부부가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정경주 사모님의 책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경주 사모님이 과거에 모 항공사의 국제선 승무원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여객기의 우편 날개 엔진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승무원과 승객 모두 비상 착륙을 준비하시고 안전벨트를 매주십시오. 갑자기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여기에 평소에 하나님이 없다고 정말 정경주 사모님을 많이 핍박하고 우습게 여겼던 한 남자 직원이 갑작스럽게 겁에 질려가지고 정경주 사모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미스 정,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지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여기에 이 정경주 씨가 그 승무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을 때 정말 기적과도 같이 다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유는 모르지만 지금 엔진의 불이 저절로 꺼졌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승객들은 환호하면서 굉장히 기뻐했지만 이 남자 승무원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정말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경주 씨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고백하면서 눈물로 그 영혼을 토닥이며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알건 모르건 내가 인정하건 부인하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영혼이 있고 또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땅을 사랑하는 영혼,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있습니다. 패역한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 인간에게는 사실 가장 큰 은혜이고 사랑인 동시에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을 세우는 가장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과 14절 가운데 다윗에 관하여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베들레헴의 2세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고 특별히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아들이었죠. 정말 평범한 목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랬던 그 영혼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제는 모든 영혼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 곳곳에서 영웅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의 삶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은혜인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 첫 번째입니다. 그런 영혼은요 모든 영혼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영혼의 삶에는 모든 영혼들이 사랑하는, 정말 좋아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영혼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지를 통하여서 그 영혼은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전쟁을 통하여서 골리앗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창화하면서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인하여 상처가 적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은 행하는 일마다 악하고 다윗을 해하기 위하여서 갖은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악령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문제는 모든 영혼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외면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무명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또 탁월하게 수금을 참 잘 다뤘던 것 같아요. 그 실력으로 마음이 아팠던 사울을 위로하였습니다. 사울이 명했던 천부장의 역할 온전하고 잘 제구실하면서 감당하였습니다. 성경은요, 다윗이 이처럼 모두에게 인정받은 이유를 다윗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삶을 주관하는 모든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면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도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좋으세요? 외면당하는 게 좋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네. 여러분, 인정받기를 원하죠. 이왕이면 일부가 아니라 모든 영혼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다 지혜롭게 감당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영혼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도전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다윗은 맡겨진 일을 항상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지혜롭다, 이 사칼이라고 하는 동사는 이런 뜻입니다. 신중하다, 현명하다,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중함과 현명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지혜로운 영혼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주어진 모든 일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수용을 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인간적인 힘으로 나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천부장이 되었을 때, 그 많은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2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향하여서도 그 수금을 타는 그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그 다윗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 영혼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하나님도 사랑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신중하고 현명하게 지혜로 최선을 다하는데 누가 그 영혼을 외면하겠습니까? 누가 그 영혼을 싫다고 하겠어요? 오히려 주어진 일에 신실하지 않고 꾀부리고 대충 행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 외면당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참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자기 사랑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기 사랑은요,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눈이 있습니다. 퍼스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사람을 속일 수 없고 또 그것을 외면할 수 없고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2번째가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평가하는 그 시각입니다. 교인들이 보는 눈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어떤 태도로 일하는지 사실은 교회 내에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에 대한 평가는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행한 것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매사에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능력과 달란트도 없는데 억지로 일하며 스트레스 받으라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달란트지만, 그거 작은 지혜이지만, 작은 능력이지만 그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모두에게 인정받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일에 헌신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 그 인생길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주변 사람들 역시 정말 작지만 신실한 나의 헌신을 보고요, 주변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내 삶을 인정해주고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면서 그나마 노예에 비참했던 삶이 조금은 나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굉장히 잘생겼었나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미혹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다시 힘들어지고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집안에 큰 일이 일어나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자기의 아내를 미혹했다고 오해를 받았던 요셉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살려주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분들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집에 있는 노예가 다른 누구도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만약에 미혹을 하고 추파를 했다. 그거 어떻게 살려두겠어요? 당시의 사회는 더더구나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었는데요, 당연히 가혹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요.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기까지 주어진 모든 일을 신실하고 정확하고 똑부러지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왜 사람들은 내 진심을 몰라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칭찬하지 않을까? 왜 나에게 다가와서 나와 함께하려고 하지 않을까? 여러분, 주변만 원망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영혼은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하는가 먼저 점검하는 은혜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거 사람이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누군가에게도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모두에게 인정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미래를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인 가운데 휴렛 패커드의 CEO인 맥 위트먼이라는 여인이 선정되어졌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어떤 리더십 그런 강연에서 자신이 과거에 P&G라고 하는 회사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증하고 언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P&G에서 일할 때 이 위트먼이라는 여인은 항상 마음에 불평이 많이 있었답니다. 특별히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위트먼은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MBA를 졸업했었던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거예요. 근데 P&G에서 무슨 일을 시켰느냐? 샴푸. 여러분, 샴푸를 쓰시죠? 그 용기에 나오는 그 구멍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면 제일 좋을까? 그 실험을 계속해서 반복을 시켰던 겁니다.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너무 힘들고 무료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내가 그만두고 말지, 이거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굉장히 친한 선배 한 분이 맥 위트먼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할 때가 있단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결국 위트먼은요, 하찮아 보였던 샴푸 용기 구멍을 찾아내는 그 프로젝트 정말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부터 성공가도를 달리는 거예요. P&G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승진을 했고, 나중에는 이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굉장히 높게 쓰임받다가 결국에는 휴렛 패커드,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의 CEO로까지 발탁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나만 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한다,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내가 싫어하고 원치 않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되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하는가, 이게 참으로 중요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처음으로 하는 일들이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원치 않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행동과 바른 태도를 가질 때는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힘있게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두메 산골에 학생이 딱 2명밖에 없는 초등학교가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선생님께서 하루는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 2명밖에 없는 2명이 서로 다투고 말다툼을 하고 언쟁을 벌이더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2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전교 1, 2등 하는 놈들이 싸워서 되겠냐?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싸워서 되겠어? 하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애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명밖에 없는데 싸움을 해? 이러고 만약에 꾸중을 했다면요, 얘기가 달라지는데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싸우면 되겠어? 하고 얘기하니까 애들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작은 일을 했어요. 별거 아닌 것을 했습니다. 작은 언행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크고 높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들이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나를 왜 안아주지 않을까,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거 먼저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힘들어도 주어진 일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은 물론이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은혜와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은요, 하나님이 철저하고 분명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악령에게 시달리기 이전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는 사울은요, 사실 민족의 영웅이었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역이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얘기를 할 때 사울의 외모도 굉장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덩치도 크고 당당한 모습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있어요. 말이 많아집니다. 쓸데없는 얘기로 떠들기 시작을 했고 공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두 번이나 다윗을 향하여서 이유도 없이 창을 들고 그 영혼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요, 사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영혼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수금만 탔던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계속 악한 방법만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자기에게 있는 2명의 딸까지 끌어들이지 않습니까? 메랍과 미갈까지도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손대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왕이었던 사울, 절대 권력을 가졌던 사울이 그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온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그 영혼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어쩌면 많은 위기 가운데 넘어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목동으로 있었을 때 사자나 곰의 공격 앞에서 생명을 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과 함께 하셨고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시면 막힌 것이 열립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보호하신다는 것은요, 사실은 말만 다를 뿐이지 동일한 의미이고 또 똑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변하시면 안 돼요.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끊임없는 사랑과 인정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11절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2번이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 일을 또다시 하겠어요? 하지 않으시겠어요? 영어로 얘기해 드릴까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갖다 죽이려고 2번이나 했다면 그 일 하기 위해서 다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사실은 안 가죠. 누가 그걸 가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또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맡긴 천부장의 일과 또 수금을 타는 일과 모든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딸을 갖다가 이용하는 그 사울을 향해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더 헌신하고 충성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얼마나 깊었을까요? 결국 다윗의 한결같이 충성하고 변하지 않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상황과 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거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보호는요,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한결같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힘있게 지키시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서 혼자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변해서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행하지 말아야 될 악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믿음이 변하면, 내가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믿음이 변하면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도 내가 스스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갔죠. 다시스로 갑니다. 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과 죽음의 위기를 겪는 그런 아픔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서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나를 왜 쓰셨을까? 왜 이런 영혼을 쓰셨을까? 딴 데로 도망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영혼을 왜 쓰셨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저는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듣기 전에 요나는요, 신실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겁니다. 믿을만 했던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했지만 문제는 요나가 그 믿음이 변했던 것입니다. 왜요? 북이스라엘을 아프게 하고 또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니느웨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마음까지도 변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모든 것이 변했을 때 여러분,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생각지 않게 풍랑이 일어납니다. 폭풍 중에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까지도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으로 자기 발로 나갔던 거예요. 그게 요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패역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유지하려면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내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은혜 받고 나서도 내 시각, 내 관점, 내 주장, 내 생각,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덧입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거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마귀가 어떻게 나를 미혹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왔다 도망가는 거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인류 역사에 유명했던 그 영적 거장들의 회심의
그 나이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몇 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한 명이었었던 서머나의 폴리감은요, 불과 9살의 나이에 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미국 신학의 아버지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7살에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18세기 모라비안 전통을 세웠던 진젠도로프 백작은 참 놀랐어요.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고 4살 때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했다고 해요. 참 대단하죠? 또 19세기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분도 불과 12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문제는 이들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만났지만은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실제로 만일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버렸다면 이들은 영적인 거장으로 남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요, 각자의 인생에서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사의 많은 소용돌이 가운데 그 영혼들을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믿었는가, 내가 직분이 무엇인가, 몇 대가 믿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지금 내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내가 얼마나 지키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믿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좋게 변할 수도 있고요, 나쁘게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혼이요, 어떻게 그 믿음이 악하게 또 그릇되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 이민자를 유혹할 때 믿음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도전은 뭐냐면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믿음 못 지키게 합니다. 자꾸 속삭이고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자꾸 믿음이 약해져가지고요, 그나마 있던 믿음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게, 그게 요즘의 악한 마귀의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내 믿음을 지키는 그 영혼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줄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실은 아픔이자 또한 슬픔인 거예요. 어떤 가정에 아들만 셋이 있었답니다. 딸은 없었대요. 아들만 셋이 있었는데 장남이 군대에 가는 입대하는 날이 되니까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몸 건강해야 된다. 소식 자주 전해라. 내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이 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덜 울더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더래요. 몸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한마디만 하더랍니다. 자, 이제 셋째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 아들이 한 1년여가 지나고 나서 입대하려고 그러는데 딱 집을 나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문 닫고 가라, 춥다. 문 닫고 가라, 추우니까.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인간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이처럼 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요, 지키셔야 돼요. 변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있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주신 믿음을 잃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